할렐루야,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벌써 6월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 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남녀 차별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금지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질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의 질서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복장 규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좀 다양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 속에서 여성이 머리를 풀거나 너울을 벗는 모습은 단순한 오늘날 생각하는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신전 예식을 방식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폐쇄적이거나 이상한 옷을 입고 오거나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내야 여자가 파마를 하든 커트를 하든 문제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 머리를 풀어 보이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에 너울을 쓰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질서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큰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자유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특별히 좀 재미있는 게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좀 차이점을 두면서 기도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언이나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언뜻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은사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덕스럽게 세워지냐, 덕을 세우는데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이걸 해라 마라 라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쓰고 기도하지 말고 여자는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두는 이유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교회의 질서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우리가 삶 속에서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패션을 나타나거나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셋째는 나로 하여금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것을 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구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치 있고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이것은 어떠한 질서라기보다는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살펴보면 사실은 그 두 분이 다 한 분이세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하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어떠한 일을 역할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해야 할 일과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조예요.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교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교회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실 머리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무언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는 남자를 온전히 기쁨으로 섬김으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되면 사실 희생을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종하며 서로 세워가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질서들이 이렇게 사랑과 책임지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머리 덮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머리 덮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날 머리에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면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머리에 쓰는 거를 별로 오늘날에는 생각해보기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예배의 태도나 말투, 옷차림 혹은 봉사 방식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의견들에 관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질문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1절에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좀 앞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가는가. 저는 반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튀는데 내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어떤 패션이나 내 의보다 내 어떤 생각보다도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고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질서를 세워가는 것들이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질서가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나의 행동과 나의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져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 그렇게 이상하게 옷을 입거나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며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반대로 내가 그 말씀에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